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는 찬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가 없지요. 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찬양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죠? 기도. 자,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찬양처럼 기도도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담고 있지요.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뭐 다양하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자, 또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건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귀하지요. 자, 오늘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귀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더욱 귀중한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 고국을 향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 사실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그 기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느냐?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빌어보는 사람, 영구를 외우는 사람, 엎드려 절해보는 사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응답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말씀에도 구해라, 주실 거다. 찾아라, 찾게 할 거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거다.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흔히 기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도무지 내가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은 영불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영불이 아닙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 우리 하나님.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 다양하게 답변을 할 텐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기도 그러면요 좀 고상한 문자를 써가지고 기도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내가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없으면 이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영혼의 호흡, 기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삶, 이게 귀한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쌍방이 돼야 되죠.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재미없어. 한 사람만 자꾸 얘기하니까. 기도는 쌍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형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하지?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보셨습니다.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내 몸이 움직여가는 것, 그게 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기도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크게 예수님에게 고함치면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사렛 예수여, 선한 선생님이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그걸 기도로 보신 거지. 그런가 하면 입은 열지 못하고요,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지만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만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와서 아무 얘기 못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터치한 것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다니요?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지요. 여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꼭 입술을 열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행동 하나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 당시의 문둥병자, 그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감히 사람들 곁으로 함부로 다닐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문둥병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간 큰 문둥병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조용히 주님 곁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기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로 나와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보십시오. 가지각색 병자, 문제 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는 믿음이 따라야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그죠? 기도하는 것, 알맹이가 없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요, 줄줄이 여러분 유창하게 신의 물을 가듯이 기도는 잘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도 여러분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뭔가 알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안 될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기도하려면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언제 성경 다 읽고 언제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지? 기도 한번 하려면 힘드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 내용도 얼마나 간단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면 돼요. 이 한 구절만 믿어지면요, 다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 못하실까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이 천지 안에 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몸의 질병, 사고, 내 마음의 아픔,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한숨 짓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안 가지고 나와. 왜? 믿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만큼 이 천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시죠? 우리 집에 아림이가 데이홈을 열었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이것저것 다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인형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장난감 침대가 필요한데 어느 날 아빠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얘는 내가 목사인데 목순 줄 안 한다. 그래도 어떻게 부탁하니까
나무를 몇 개 사다가 뚝딱거려서 침대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다 인형을 눕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 만들었나 봐. 지가 누우려고 하다가 침대가 망가뜨려졌습니다. 그 망가진 침대를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가 만들었으니까 아빠가 잘 고칠 줄로 믿어 하고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맞지요. 그 침대에 못이 몇 개 박혔는지, 풀칠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갖다 누워도 안 부서질 정도만큼 제가 막 뚝딱거려서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물론 또 애들이 여기 누우면 안 되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사도 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 문제 해결이야 뭐 조그만 장난감 침대 정도 하나는 만들 수 있어도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려면 인정하고 가야 될 게요,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던 것은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봤더니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건 아시죠?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좀 용서하십시오. 토한다는 표현 왜 하면요, 이 속에 먹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보면 고기도 나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시래기도 나오고 뭐 하여간 야채 다 좀 지저분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는데 알버타 고기는 트리플 A니까 이건 안 돼 남겨놓고, 그러나 뭐 시래기나 콩나물 같은 건 뭐 싸니까 이건 토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는 겁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자, 그 많은 표현 가운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했을까?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데요, 얼마나 자기 중심을 회개했으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름철에 나무 진액이 나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진액 나와서 하얗게 된 거 아시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왜? 진실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투로 효창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지적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시장터나 골목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4가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된대.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일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보니까 하나같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절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순종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속에 순종의 자세를 꼭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답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을 때. 아까 드린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고백했든지 자기 눈물이 주야로 그 자기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세 번째, 미움을 품고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대요. 미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부 싸움하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잖아. 응답은커녕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그 기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응답이 안 돼요. 대표적인 4가지 중에 마지막 4번째, 이럴 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과욕으로 기도할 때. 과욕이 뭔지 아시죠? 지나친 욕심.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웃기지도 않은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찾아와 심각은 해요.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요, 이거 이번에 꼭 당첨되도록 목사님 세게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세게 기도했는데, 그거 당첨될 것 같으면 내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내 거 기도하지 뭘 당신 거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져가 목사님 로또 복권 샀는데 기도해줘. 과욕입니다. 과욕. 지나친 욕심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에 대한 중요한 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지요. 자, 기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해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특히 기도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도 그게 모자라.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도 모자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3가지를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말은 틀린데 똑같은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얘기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끝나면 다 기도하시고 한정한 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다윗 새벽 기도했더라고요. 베드로, 다니엘, 정통적인 유대인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3번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하다가 모으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3시, 6시, 9시 꼭 성전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일하고 또 시간 됩니다. 얼마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럼 답변하지요. 아니,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삶이 바쁜지 모르십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에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짜투리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되거든, 공감이 되거든, 아멘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진짜 기도의 팁을 드립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만 해요. 왜? 내 문제만 보이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라 그러시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3가지가 기도의 표현입니다. 응답하는 것도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단순한 기도의 표현 같지만 원문,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요,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두드려라, 크루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강도가요, 점층법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한가 보면, 기도하는 것도 가볍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더 강도가 높게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세워 철야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뭔가 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떻든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접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 그래 상당히 큰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 성경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목회를 하신 어느 정도 연세 드신 이제 목회 경륜이 있는 그런 목사님만 성지순례를 갈 때입니다. 이제 목회 초년병이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어려웠고 재정적인 형편도 그렇게 뭐 지금처럼 여행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젊은 목사가 성지순례 감히 꿈도 제대로 못 꾸던 시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배워서 성지순례를 가면 파노라마처럼 쭉 주님의 행적, 막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걸 좀 내가 알아야 제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지순례를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도 기도하지만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성지순례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제대로 가서 이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요, 일어서도 성지순례, 앉아도 성지순례, 자리에 누워도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이건 뭐 기도지만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습니다. 성지순례를 그 당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이스라엘. 예수님의 행적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발자국을 나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자, 그 초대교회 고난의 때에 콜로세움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목소리가 콜로세움을 딱 들어가면 막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하도 노래 부르고 다니니까요. 어떤 분이 그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라고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적 헌금을 받아두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이거 부목사가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가 성지순례 노래 부르고 나르네. 뭐 직접 들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저는 하여간 막 너무 세게 기도한 거라.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선임도 아닙니다. 뭐 차례대로 보내는 것 같으면 선임이 가지만 8명 중에 가운데쯤 있는 거 하나를 딱 부르더니, 여러분 친구 영화 보셨나요? 옛날 거기에 나오는 한 대사처럼 성지순례가 지정을 탁 내놓으면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제가 그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행적, 출애굽 여정, 예수님의 행적, 로마까지 쫙 해가지고 보고 배운 것이요 머리에 딱 새겨져가지고 예루살렘 설교할 때에, 베다니 마을 설교할 때, 갈릴리 호수를 설교할 때요 이 영상자가 쭉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렇게 마치 노래 부르듯이 기도하는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노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될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마치 노래 부르듯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